사무엘하 이제 2장 말씀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애가를 부르고 나고 금식을 한 뒤에 이 다윗이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한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인데, 바로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 그 지점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죽은 시점입니다. 자기의 철천지 원수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딱 죽었던 그 상황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사람인지를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사울이라는 이 왕이, 이 권력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아들도 죽었고 지금 이 사울도 죽은, 그야말로 이 정권 자체가 붕괴된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막 정치적인 행보를 막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지역 다니면서 장로들도 설득하고 여러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뭔가 선점을 해야 돼요. 먼저 지역마다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빨리 내 것으로 얻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서기 전에 유다의 각 지역에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사람인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빨리 취임식을 가지기만 해도 다윗은 그냥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치적인 그 머리를 이렇게 굴려야 될 그 상황인데, 다윗이 뚱딴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뚱딴지 같은 거죠. 하나님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호와께 여쭙다, 여호와께 묻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왕이 되는 이 과정조차도 다윗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빨리 뛰어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생각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 우리가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꽃길을 걷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00년 전에 평안도 정주 땅에 집이 가난해가지고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비굴하거나 또 비관하지 않았고 열심히 그 부잣집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제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지금은 없지만 그 주인님 그 방 안에 있는 그 요강을 아침마다 또 비우고 씻고 또 햇볕에 말리고, 그런 일들을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정말 자기 일 하듯이 그냥 그렇게 어찌 보면 하찮은 일처럼 보였던 일이지만 그 일을 정말 그 청년이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던 주인이, 너는 이런 일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주인집 그 주인이 이 청년을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숭실대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너는 이거로도 아깝다. 이것만 하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에 보내가지고 또 유학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국 땅에 돌아와서 오산학교, 그 유명한 오산학교의 교사로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오산학교 교장까지 가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그 유명한 조만식 선생이 바로 머슴살이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갔는데 그렇게 훌륭한 인재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이 조만식 선생님이 했던 답이 있어요. 요강을 잘 비우면 된다고. 요강을. 한마디로 하찮은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할 때 눈에 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러한 그 보화들을 캐낸다는 거예요. 다 닦아내서 쓰게 돼 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거꾸로 보면 우리가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시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한 인생이 정말 작은 사건 하나가 사람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찮아 보이는 일이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또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겠죠. 성경적인 원리에서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러한 사역들을 맡기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삶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은 그 어떤 내가 하기 싫은 일들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하찮은 일들은 하기 싫고 뭔가 삐까번쩍한 것들만 뭔가 찾아다니고 뭔가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음식을 따지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또 있죠. 먹고 싶은 것과 먹어야 될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가고 싶은 곳과 가야만 하는 곳은 또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인생들은 마치 그런 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가고 싶은 곳만 가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어디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각자가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게 있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걸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호와께 지금 기도하는 다윗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뭘 완성해 놓고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내가 갈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가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 물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 다윗이 가고 싶었던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딱 말씀하시면 그냥
아다리가 딱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은 아멘! 믿습니다 하고서 가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준 이 지역, 헤브론이 과연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다윗이 가고 싶은 지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헤브론이라는 것은 유다의 그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 한 귀퉁이에요. 지금 한 귀퉁이에서만 사실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한 귀퉁이에 마치 그런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순간인데, 자기가 원하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이 달려가야 될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보내버립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그 왕은 지역적인 왕이에요. 전체적인 왕이 아니라 거기서 7년 6개월을 하나님이 그냥 묵혀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빨리 치고 올라가서 전체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너 7년 반을 기다리라는 거죠. 7년 반을.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의 어떤 그 코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가면 너무 7년이라는 게 얼마나 또 긴 세월입니까? 또 기다리려면. 어찌 보면은 이건 또 막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7년 반만 가 있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7년 반을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찬양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죠? 뭔가 내가 가고 싶은 거 골라가는 게 아니에요. 베스킨라빈스 골라 먹듯이 그렇게 골라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지금 그 뜻을 묻고자 가는 거죠. 중요한 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뭐예요? 가야만 되는 곳으로, 가야만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가, 가야만 되는 곳이라는 것은 사명의 자리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육체적인 소욕이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 곳 가려고 그래. 가고 싶은 곳. 교회 생활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구미에 맞는 그 자리로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글로 가셔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다윗을, 사실 이게 지금 10년 정도 훈련받은 건데 또 7년 반을 집어넣어서 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또 연단의 시간들을 또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소년 등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면 위험하다. 그죠? 너무 일찍 성공해서 망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그 압을 감당할 수 없는, 그죠? 압력을 감당할 수 없는 뭐 이렇게 그런 뭐 외벽, 뭐 이런 겉감들, 뭐 이런 터지잖아요. 소년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일 아니죠. 뭐 지금 뭐 유튜버들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몇 억씩들. 지금은 좋지. 지금은 좋은데 성숙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 어떤 그 흥미에 재주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 지금 당장은 좋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인생 파괴시킬 수 있어요. 다분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은 굉장히 이게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데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 이 다윗이라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연단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연단받으면서 사실은 성숙돼 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 상태가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의 나이가 거의 23세 정도 돼요. 15세 때 골리앗을 죽인 것이고, 그리고 30세 때에 다윗이 전체를 통일하거든요. 전체의 왕이 돼요. 전체의 왕. 근데 7년 반을 있다가 30세에 전체 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3 정도 됐을 때 헤브론에서 이 지역, 유다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지금 23살짜리들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거의 지금 이번에 뭐 어딘가요? 덴마크인가? 어디가 뭐 30대의 총리가 뭐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는 아마 30대에 대통령이 나오기는 힘든 문화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20대, 30대부터 이렇게 계속 키워놔가지고 돼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23세 왕으로 이렇게 등극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리더십과 어떤 영적 성숙이라든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힘든 거잖아요. 23이면 우리 세린이 나이인데 거의 뭘 알아,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나이에 왕이 된다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이 된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바로 사람은 이렇게 압력이 가해질 때 성숙해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대학생하고 지금 대학생하고 이게 놓고 보면 옛날 대학생들이 훨씬 더 성숙해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또 약간 흥분할지 몰라도, 옛날 제가 그 인하대학교에서 살 때 그 하숙 치던 대학생들의 그 느낌하고 지금 대학생들 느낌하고 틀려요. 약간 그 당시 때는 막 시국이 어지러웠잖아. 그래서 막 데모들도 많이 하고 약간 대의적인 것들을 놓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데모들을. 그래서 나라 걱정하고 막 그런. 요즘 대학생들 데모는 끽해야 등록금 놓고 데모해요. 등록금 가지고 데모하지. 어떤 요즘 조금 이제 조국이라든지 뭐 하여튼 박근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쇠고기 파동 때 나왔긴 했지만 옛날 대학생들하고 느낌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들 것 지금 챙기기 바쁘고, 자기들 어떤 그 막 밖에서 막 데모하고 있을 때도 그냥 나 시험 공부해야 돼 하고서 이제 들어가서 시험 공부하고 막 그런 판국이니까, 한마디로 마음속에 큰 대의가 없어요. 큰 어떤 큰 뜻을 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밥그릇 하나 그거 걱정하고 있을 뿐이지
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울이라는 왕의 권력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예?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 막 400명, 600명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막 찾아 들어오고, 이제 나이가 20대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원통함을 듣고 왕의 권력으로부터 짓눌림을 당하고 막 이런 엄청난 압력 속에서 어떤 이 사고방식이 갖춰지겠어요? 그냥 따뜻한 밥 먹고 누워서 생활하고 주는 돈 가져서 뭐 용돈 쓰고 그렇게 뒹굴는 대학생들하고 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노동운동가 그 박노해 씨 알죠? 여러분들. 박노해 씨는 사실 완전히 변절자로 지금 불려질 정도로다가 이제 좌파 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뭐 욕 되게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의 상징 아닙니까? 박노해. 근데 이 박노해 씨가 쓴 글을 보면요, 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이분은 제가 여태까지 다른 시인들이 쓴 글들은 그렇게까지 느낌이 없는데 이 박노해 씨 같은 경우는 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그냥 그야말로 막 데모 주동하는 자 같은 느낌의 문장력 자체가 다른 분하고 틀려요. 박노해 씨는. 그분의 그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한 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엄청난 어떤 그런 게 느껴지는데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보면은 엄청난 압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엄청난 그 권력으로부터도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었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뭔가 좌우로 이게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분이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세계로 나가서 가난하고 또 병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이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쪽으로 이제 좀 약간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그 깊이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그 엄청난 그 압력 속에서 그러한 아마 깊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윗도 똑같다고 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어떤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은 그런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계속 뭔가 그 돌멩이 다듬듯이 그냥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이게 막 연마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압력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일이 있거나 막 뭐 아니면 몸에 병이 있거나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훌륭하다는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다 폐결핵. 옛날에 그렇게 폐결핵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다 폐결핵으로 다 죽다가 피토하는 가운데에 주님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메시지는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점에서 삶이 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렵고 실패가 있을 때 그게 꼭 우리 자신을 꼭 나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를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있는 사람.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음악을 해도 미술을 해도 그죠? 뭘 해도 어떤 그 내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딱 어떤 그 세월 속에서 연단되어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다윗은 그쪽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또 이제 7년 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참
뭔가 이렇게 좀 진드감없이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치고 올라가면 되거든. 지금 기부와 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빨리 그쪽을 점령을 하고 그냥 사람들을 다 자기 쪽으로 몰면 7년 반 갈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도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는 뭐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7년 반 동안 다윗을 준비시키고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검증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유대 헤브론 지역에 7년 반을 있는 가운데에 다윗이 그동안에 피난 시절에 했었던 일들, 피난 시절에도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뭐 소유물들을 뺏어 갔을 때에도 그걸 다시 찾아오고 그 전리품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했던 일들. 그러니까 자기도 쫓기던 시절이거든요. 자기도 쫓겨다니고 자기도 힘들었던 시절인데 600명의 식솔들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자기들 먹으려고 하지 않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다 나눠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없을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다윗이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전체 유대 백성들 아마 사이에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다윗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도 저는 그러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단계적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이 삼는다라는 거죠. 다윗의 기대와는 결국 그대로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이 다윗, 결국 여기에 또 이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뒤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내가 내 임의대로 막 내가 어디 가겠다고 막 계획 세워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지금. 이게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고 애프터 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뭘 말씀하든지 따를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죠.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순종하고 갔어요. 똑같습니다. 다윗도 주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재미있는 얘기인데 한 남자가 여행을 가다가 두 길이 나타났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무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가겠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저 오른쪽이 좋아 보여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이상하게 자꾸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 나무가 또 왼쪽으로 떨어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오른쪽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결국 오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어디로 갈 거를 딱 정해놓고 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자기의 뜻과 충돌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는데 그 응답이 꼭 달콤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으려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바탕으로 깔려 있을 때 사실 이런 기도의 어떤 그런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보기에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더 나의 삶에 있어서는 생명이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